박성건 목사님. 예, 예. 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저도 좀 잠깐 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총회 파송, 대장 통합, 총회 파송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2002년, 2003년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해 2004년부터 선교지를 옮겨서 총회 파송 여기 슬로바키아로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 선교사가 될 줄을 몰랐어요. 어, 처음부터 되게 신학교 때부터 신대원 때부터 이렇게 주위 친구들 보면은 정말 세계 선교에 열의를 가지고 뭐 어떤 분은 뭐 지구본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런 분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그 선교사 타이틀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첫 번째 그 사역지가 이제 인도네시아 해외 교회이다 보니까 그 해외 교회에 가려면은 선교사 자격을 그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얼떨결에 그래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선교사 타이틀을 지금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처음부터 만들어진 뭐 영성, 만들어진 소명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부르는 그런 소명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소명이 아니었나.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슬로바키아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제 와 보니까 뭐 물론 인도네시아 때도 잘 몰랐지만은 그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있다가 다시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유럽에 오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뭐 교단은 슬로바키아 개혁교회인데요. 아무래도 슬로바키아 개혁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준 선교와 신학에 나와 있는 자료를 여러분 많이 좀 보셨을 것기도 하고 한데 잠시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설명을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황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여기에 이제 그 뭐 우리가 말하는 동유럽이죠. 동유럽인데 정확하게는 이분들이 동유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중부 유럽이라고 하는 센트럴 유럽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고 어쨌든 뭐 동유럽, 중부 유럽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헝가리가 나와 있고 그 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슬로바키아, 또 왼쪽으로는 이제 오스트리아, 또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같이 한 그 우크라이나, 또 루마니아, 또 세르비아, 또 크로아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헝가리 주위에 이렇게 뭐 색깔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다 뭐냐 하면 원래는 이것 전체가 다 헝가리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헝가리 왕국이라고 헝가리 왕국의 한 1000년 이상을 중부 유럽에서 헝가리가 지배를 했는데 1920년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소위 이제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함께 그 당시 이제 이중왕국이었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 이제 범죄자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1920년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서 영토와 인구가 다 이렇게 잘라졌지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헝가리만 지금 본토 헝가리고, 지금 주변에 우리 슬로바키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는 너무 많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까지, 심지어 오스트리아 일부까지도 다 지금 그 주위에는 헝가리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지금 마치 우리 저 선족이라 그럽니까? 한국의 그런 디아스포라와 같이 있고, 이분들은 이 트리아농 조약이 정말 뼈아픈 조약인데, 다만 이제 이거 역사적인 해석이 달리하는 슬로바키아 쪽에는 아무래도 이 조약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시 영토를 찾게 되었고 주권을 찾게 되었으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헝가리는 아주 내가 땅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날로, 국치의 날로 이해하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해방된 날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요 지역이 바로 헝가리 민족이 살고 있고, 주로 이제 헝가리 사람들은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슬로바키아 개혁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슬로바키아 개혁교회의 지도인데, 근데 슬로바키아에서 주로 이제 남쪽으로 되어 있고, 전체 9개 노회, 9개 노회이고, 7개는 이제 헝가리 민족으로 되어 있고, 2개는 이제 슬로바키아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같은 지금 다른 나라에 아까 루마니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에도 개혁교회가 있지만, 우리 슬로바키아 개혁교회 같이 그 민족이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같이 헝가리 민족과 슬로바키아 민족이 같이 되어 있는 교회는 슬로바키아 개혁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좀 상황을 이해하시고요. 이제 좀 얼굴 볼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저기 와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언어로 제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슬로바키아어를 택해야 되느냐, 헝가리어를 택해야 되느냐. 그 헝가리 소수 민족에게는 다 이제 학교가 다 있습니다. 소수 민족이 그래도 50만이나 되니까, 헝가리 슬로바키아 전체 민족의 10%가 되니까 소수 민족 교회 학교는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언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헝가리어를 해야 했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해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선교사가 어, 한국말, 일본 뭐 좀 그렇게 좀 비교 그런데, 일본말로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개념되다 보니까 은근히 저에게 압력을 했어요. 목사가, 교단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는 슬로바키아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데, 우리 애들이, 저도 마찬가지만요. 우리 애들이 한국인데 슬로바키아에 도착을 해서 헝가리 말 하는 학교로 갔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뭐가 또 문제되냐면, 저는 사실 총회에서 봤을 때는 슬로바키아 파송 선교사예요. 나름대로 슬로바키아 이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자주는 안 오지만 혹시 손님들이나 어떤 분이 와서 슬로바키아어를 뭘 하느냐, 슬로바키아어로 이건 뭐라 그러느냐, 이럴 때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헝가리어와 슬로바키아 두 개를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어적인 linguistic connection이 좀 있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슬로바키아 정체성으로서 굉장히 좀 그거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역을 택했다. 그러니까 헝가리 소수 민족에게는 참 좋은 거죠. 본인들에게는. 근데 우리 애들이 막 헝가리 말을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안 그래도 디아스포라의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데 외국 애가 와서 한국 애가 와서 헝가리의 유명한 시를 읽고 말이죠. 시를 외우고 뭐 윤동지 시에 읽고 이러니까 좋아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도 생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공문서는 다 슬로바키아인데 뭐 아파트에 뭐가 붙으면은 뭐 대충은 지금 뭐 옛날 저도 히브리 헬라어 하면서 그냥 한두 대 아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긴 하지만 그 삶의 그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살고 또 총회 선교사로서 슬로바키아 선교사로서는 조금 힘든 삶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슬로바키아 개혁교회 지경신학교에서 이제 선교학을 가르치고 또 브라티슬라바 한인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예장 통합의 이 슬로바키아 선교를 조금 이렇게 에, 평가도 하고 또 두 교회의 역사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전통이 만났을 때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고 또, 또 어떤 점이 서로 배울 수 있는지를 잠시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논문을 쓰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서 그 논문의 내용과 함께 저의 또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 통합 어, 슬로바키아 선교를 좀 평가도 하고 또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크리칭거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남아공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교 신학자 데이빗 보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이제 그 방법론 중에 하나죠. 어떤 선교 사역이나 교단의 선교든 개인적인 선교든 그 선교를 아주 다각도로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방법론을 여기를 이제 택했던 겁니다. 이분은 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선교는 이제 만남이다. 선교는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 7가지 저는 목사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7가지 이 지금 그 카테고리 같은 점검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교회 처음에 보면 왼쪽부터 하면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슬로바키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 대행자들, 선교 주체자들, 물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제로 선교를 실행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단체의 그 교회의 그 누구인지 예,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슬로바키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 실행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교회론, 특별히 이제 교회론이라고 할 때도 여기는 다 선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교적 교회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역할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신학적인 가치들, 또 전통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특별히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뭐 마치 좀 쉽게 말하면 선교 신학 같은 것입니다. 선교 신학이 뭐냐? 그다음에 플래닝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평가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방법들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가르치고 있고 리플렉션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 가장 중심에는 이제 영성이 있는 거죠. 선교적 영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 7개가
따로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특별히 선거 영성 안에 이게 다 모여져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아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다는 힘들지만은 하여튼 하나하나를 아주 한두 개 아주 주요한 거 또 서로 나눴으면 좋겠으면 좋을 것을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치고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에이전트인데요. 이제 실행자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슬로바키아 선교를 하고 있는 PCK, 그죠? 교단이고,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슬로바키아 개혁교단, 아까 설명했던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인데, PCK 안에서도 뭐 총회부터 우리 교단 총회, 그리고 총회는 이제 우리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기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세계 선교부가 있고요. 또 세계 선교부와 함께 파송되는 개별 선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기타 후원교회, 또 지역교회,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브라슬라바 한인교회 전체가 다 하나의 선교의 실행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이 총회가 되겠고, 또 직영신학교, 선교신학을 제공하는 직영신학교, 또 지역교회들, 주로 이제 디아코니아 센터라고 하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PCK 동구권 선교가 이제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막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미국 선교 단체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선교도 교회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도 어, 파송을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어졌으니까 우리 통합도 뭐 이제 깃대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파송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1990년 말부터 2000년대 중하반까지 많은 나라로 파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파송에 중점을 보다 보니까 선교의 그 대행자 안에서 우리 한국 선교 대행자에게 원활한 소통이 좀 있지 않았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슬로바키아 간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 한 몇 개월 있을 때 슬로바키아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외대에 가서 그 뒤에 좀 앉아서 청강하겠습니다 해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인사말 정도 알고 여기 도착했는데 해보니까 슬로바키아어는 아닌 거죠. 제가 협력할 교단은 슬로바키아 개혁교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바키아 안에서 헝가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미처 모르고 그저 파송만 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현지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왔다 할 때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분들에게는 생소도 할 뿐더러 조금 같은 교회의 봉사의 직임 안에서 선교사는 조금 밑으로 봐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개할 때도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존경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목사입니다. 혹은 선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꼭 목사를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교라고 한 단어가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쇼의 둘레게제트 헝가리 말인데요. 뭐 missionary congregation 이 정도로 의미는 예, 우리 교회 우리 그 말하면은 거의 개척교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작고 뭔가 시작하고 부족해 해서 붙여진 이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두 대행자들이 이제 만날 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이해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하고, 동구권에 열려서 우리가 나온 것 저희들도 처음이고, 이곳 선교사들도 이곳에 있는 슬로바키아 교회도 처음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가.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한국 교단이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 바라기만 한다는 거죠. 또 아시아 신학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고, 아시아 신학에 대한 편견과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아주 이런 만남에서 일어난 결과를 보면은 정말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고, 물질적인 인적인 신학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성인데요. 물론 이제 선교적 영성이죠. 우리 PCK하고 슬로바키아 교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성은 어떤 것인가,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짧은 교회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그 좋은 이미지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우리 한국의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장의 그 좋은 기독교 역사가 짧음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의 좋은 점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이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 주관이라고까지 만들면서 기도하는 이런 열정이 넘치는 그런 영성이죠. 물론 이제 이런 영성들이 개인적인 특성으로 개별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슬로바키아는 좀 전통적이고 오히려 기독교 영성이 이제 사회 문화 안에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독교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어요. 높은 기독교의 그 윤리가 요구되고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제가 처음 가서 많이 들었던 것이 사랑이었어요. 기독교의 사랑. 뭐 설교도 뭐 잘 나가는데 설교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식 들으니까요. 저기서 좀 한두 마디 더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면 되겠는데 끝에 가서는 사랑으로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희미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사랑이 좋고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높은 기독교의 도덕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복음적인 영향이 조금 활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PCK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양쪽 두 교회나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은 아주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여러 시대를 공산권이라든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또 반종교 계획을 지면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타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통점을 선교적인 영성을 하나의 선교적인 접촉점으로 잘 활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늘 이제 기도가 강조되고 있고, 기도가 중요한 이제 요소고, 개인 선교사 영성에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다시 말해 후원교회나 총회나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힘들고 희생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 기도운동 같은 경우를 단순히 어떤 교회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성장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도운동이었다라고만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선교 영성으로, 다시 말해 기도가 선교 영성으로 이해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컨텍스트인데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PCK하고 슬로바키아 개혁교회가 현 슬로바키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소수민족으로서 고통을 알고 고통의 역사를 서로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슬로바키아는 이제 주위에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나중에 또 체코나 소련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고 또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강조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세속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 우리 TCK하고 또 슬로바키아 교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뭐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유럽의 상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사도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이고 영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유럽은 죽었다. 유럽은 영적으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서 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이분들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지요. 이 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의 선교 대행자들이 어, 제가 주체를 잘 이렇게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선교 대행자들이 단순히 사도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이분들하고는 갈등을 맺는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일단은 만약에 이 슬로바키아가 영적으로 죽었고 이 선교의 그 소위 말하는 타겟, 목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쭉 인터뷰를 이분들하고도 현지 목사님들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막 오픈되고 막 미국에서 선교단체가 와서 여기가 이제 죽었던 영들이 다시 깨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Jesus loves you 하면서 이제 소위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큰 감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동유럽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언어들을 배우면서 이제 교회들을 좀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방문도 하고, 또 현지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친구 되는 꼴, 우리 또 애들하고 또 친구가 되는 그런 가정들,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대화를 통해서 저는 많이 공부를 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책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제가 또 확인도 하고 공부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 교회의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조금씩 이제 언어가 들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면 선교 사역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선교 사역을 하려고 막 노력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생겼고, 뭐 청소년 선교라든지 영어 캠프라든지 또 강의 요청이라든지 설교 초청이나 이런 초청들이 나중에 많이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저들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슬로바키아 상황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좀 탄탄하다. 신학적으로 탄탄하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주로 접근이 이제 어떠냐, 방법론, how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이제 자기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what이라고 하는 definition, 어떤 정의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요. 우린 자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는 말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정의, 소위 말하면 What is a church?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유럽의 독특한 문화, 사회, 정치, 종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그저 피상적인 판단, 슬로바키아는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고 동유럽 국가였고 공산국가였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선교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론인데요.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선교 대행자들이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일단 두 교회 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복음 전파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선교의 방향 같은데, 이분들의 방향은 안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inward, 좀 안쪽으로 오고, 저희들은 outward, 방향이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선교의 방향은 주로 동족 선교, 여기 있는 헝가리 사람들 중심의 선교, 또 사회봉사 정도. 저희들은 잘 아시는 대로 세계로 나가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의 역할, 선교적인 차원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또 다르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장의 어떤 좋은 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전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된다. 그죠?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교회론이 만날 때에 이제 반응은 어땠느냐 하면,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이니까 우리 개혁교회 총회장님을 모시고 잠시 그저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총회도 방문하고 교수님도 좀 만나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좀 소개하는 데 있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저하고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슬로바키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교회는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교회는 인간의 죄인 된 상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좀 심각하게 해야 은혜 받아요. 이분들에게는 생각하게 하고, 우리 여기 프랑스 교회도 이해하시겠지, 그죠? 조금 뭔가 예배 꼬아야 돼. 그냥 뭐 우리 같이 뭐 가슴을 뛰게 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아멘 시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몇 번 꼬고 해야 은혜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슬로바키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슴이 뛰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만약에 선교적 과제가 있다면, 이런 이런 동면의 양면 같은 이 복음의 참 진수를,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기쁨을, 부활의 기쁨, 감사, 또 정말 이 모습을 더 강조해서 전달해야 될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네 가지 표지를 잘 아시는 대로 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때를 넣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도 명령과 함께 교회 성장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선교의 목표가 교회 성장 또는 개교의 성장이 될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런 식으로 우리 동유럽 선교에 하면은 좀 이렇게 맞지가 않다. 예, 동국은 이 공산화가에서 이제 민주화되면서 교회 역할들을 이제 이분들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있던 좀 바깥 부분 구조를 이렇게 구조 개선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영성을 회복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이 헝가리 민족회를 위한 교회죠. 헝가리 민족을 위한 교회,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 이제 저를 도와주는 총회의 그 행정 목사님하고 이제 사담을 나누면서, 저 위에는 우리 개혁교회가 없는데, 슬로바키아 그 위쪽 지역에는 개혁교회가 없는데, 저기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헝가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물론 우리가 유럽의 민족교로 나가 있는 상황, 또 유럽에서의 선교의 개념이 달라서 분명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맞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죠. 예, 맞는 이야기고, 또 어느 정도 민족교회냐, 헝가리 개혁교회가 조금 민족교회인데 다른 유럽에 비해서 예배 끝나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 예배 끝나고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애국가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힘너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고 뭡니까? 앤텀을 하지. 앤텀 이분들은 이마차 그래서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하고 우리 브라슬라바 한인교회하고 여기 이제 많은 교회들하고 제가 연합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예식서죠. 어떤 묵도, 찬양, 기도 이렇게 문제 없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잘하고 설교 누구 하고 뭐 하고 찬양 어때요 하다가 마지막에 한다는 말씀이, 또 이제 애국가 불러야 돼 우리 이런 거예요. 애국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애국가 불러야 되나? 우리는 잘 안 부르는데, 어 근데 당신들 애국가 부르는 걸 우리가 더 들을 수도 없고 하지 말자 이거는 이번에. 이러니까 아주 난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지만, 제가 나중에 선교적인 과제에서도 하지만 조금 더 민족을 벗어난 어, 선교적 교회로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 슬로바키아 개혁교회들의 과제들을 이제 4가지로 제시했는데,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선교, 또 선교적 교회론, 선교신학 강화, 또 세계 선교와 소통 및 에큐메니칼인데,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선교.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단 안에, 슬로바키아 교단 안에 헝가리 민족도 있을 뿐 아니라 슬로바키아 민족도 함께 있어요. 그렇게 된 거는 다른 우크라이나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그 교회만 독특한 모습이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목회자 수련회에 가보면 한 300명 모이는데요. 350명에서 한 300명 이렇게 오시는데, 슬로바키아 교회 목사님, 슬로바키아 민족이죠. 같은 교단이에요. 같은 교단인데 슬로바키아를 말하는 사람, 헝가리어를 말하는 목회자. 완전히 물과 기름입니다. 완전히 물과 기름이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헝가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장소로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렸는데 얘기해보면, 아니, 저기 슬로바키아 목사들은 왜 와? 괜히 말이지, 통역도 해야 되고, 왜 와?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냐.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깔뱅을 강조하니까 깔뱅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론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세계 교회와 협력과 에큐메니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4가지의 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개방성이죠. 교회의 개방성. 어, 그래서 지금 보편적 교회론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론으로 나가야 된다. 헝가리 민족교회가 본인들에게는 필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민족과 문화를 넘는 복음의
이 능력을 믿고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그런 교회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저의 숙제기도 하고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 자체도 그분들에게 못해요. 정말 한국말이니까 제가 편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죠. 또 이제 일본 한국인데 어떤 외국 선교사가 일본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두 개 다해서 공격이 와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영어로 썼다. 이래 되면은 이걸 읽고 있는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 사람들을 꼬집고 이제 잘못했다고 말하고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뭘 조그마한 글을 써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교회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 역사를 대해서 썼어요. 제가 영어로 쓰고 잘은 못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썼는데 그걸 다 읽어보지만은 터집을 잡는 거죠. 이거 역사는 이때 아니다. 이거는 다른 뭐야. 그러니까 조금 실수일 수 있는데 팩트의 잘못이 아니라 해석의 잘못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학적인 전통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교회가 다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다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고 또 예전 예식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저희들은 좀 더 다이나믹하지만은 여기는 좀 형식적인 것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선교적인 동기를 우리 그 성경에서 찾기는 하지만은 어떤 선교적인 동기나 해석과 실천을 우리 PCK는 정말 선교 명령이죠. 선교 대명령. 주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선교 대명령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선교 명령에서 찾는데 이분들에게 선교의 동기나 필요성은 뭐냐면 칼빈에 찾아요. 칼빈. 칼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선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 칼빈의 선교 그러니까 칼빈을 따르는 신학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은 극단적인 상황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 이것도 민족주의가 뭐 그러죠. 그래서 결국 칼빈은 헝가리, 또 후스파는 체코, 또 루터교는 슬로바키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전통에 대한 같은 개혁교이지만은 좀 당황이 다른 게 또 예를 들어서 뭐냐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한국 교회 소개도 하고 뭐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떤 태권도 선교하고 침술 선교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뭐 나머지도 많았지만은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거는 그게 선교냐고 태권도는 이 싸움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 침술은 이게 우주의 철학을 하는 그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데 보면은, 동구권에 가면은 태권도 선교가, 잘하더라. 호응이 좋더라. 뭐, 러시아 가니까. 근데 주로 거기에 있는 교회의 대상은 보면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닐 거예요. 비전통 교회들.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신생교회들죠. 그래서 뭐 침례교회, 뭐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모습은 좀 이해가 돼요. 소위 전통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 예장 통합의 총회 선교 신학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화해의 일이다. 또 성령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또 교회는 이 땅에서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뭐 선교와 협력해서 이제 인종 교파 문화를 초월해서 선교하는 일, 협력, 이것이 이제 우리 최근에 2018년도 103회 총회에서 개정한 우리 총회 선교 신학인데, 이 총회 선교 신학에 그래도 우리 동유럽 선교사들이 여기 근방에 있는 저희들 동료들, 뭐 체코도 그렇고요, 또 뭐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아주 모범적으로 그래도 총회 선교 신학에 맞게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교 사역인데요. 이게 선교 사역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에서 어,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현지 교회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브라슬라바 한인교회에서 이제 해외 한인교회를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죠,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한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15주년의 그 역사를 이게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출판을 했는데, 주로 이제 현지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들을 만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책을 출판을 했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책이고, 브라틀라바 한인교회 선교 15주년 역사 이렇게 해서 한글과 영어로 했고, 사실 타겟은 한글보다도 영어로 해서 우리 현지 교회 목사님들에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 교회의 역사의 일부분이었고 또 많은 부분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있었고 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서 선교적인 도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교 사역이 이게 사역이 아니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남의 땅에 가서 남의 교회에서 남의 문화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례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 합당하고 그 교회 안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한 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선교하는 이 내용이나 모습이나 동기가 이쪽 교회에게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성 및 고찰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 무언가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PCK 동유럽 선교는 아주 그런마 수준이죠. 아주 거의 뭐 15년, 많이 봐야 우리 체코 한 20년, 25년. 오늘 보니까 인도네시아 PCK 선교가 50주년 했다고, 이렇게 저도 인도네시아에 이제 이전 있어서 뭐 이렇게 자료집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비하면 아주 뭐 반도 안 되는 아주 걸음마죠. 아직 그러니까 끝없는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고, 총회에서 파송부터 어떤 우리 교단 선교사 또 후원교회 이 모든 관계들이 투명하면서도 이렇게 모든 것이 예, 그런마에서 반성을 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총회 선교 신학이 잘 제대로 어, 됐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정말 이그 신학이 글로벌하게 글로벌한 컨텍스트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은, 우리 현지 교회는 좀 우리를 보고 우리와 만남으로, 아시아 교회와 만남으로 좀 반성할 것은,
늘 말하지만 이제 교회의 개방성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늘 배우는 자세, 그리고 나누는 자세, sharing and learning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 슬로바키아 개혁교회도 그렇고 한 유럽교회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다 교회 역사가 많은 우리 형님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교회 성장도 경험했고 선교도 경험했고 뭐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 선교적인 자산들을 우리 서로 이게 젊은 교회에게 이렇게 잘 나누고 교류를 해야 된다. 몇 가지만 이제 실제적인 어떤 적용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 TCK가 슬로바키아 선교를 통해서 동유럽 선교회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또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몇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선교 신학에도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다. 근데 이거를 이건 믿어야 된다. 믿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저 이렇게 써놓지 말고 우리 여기 PCK 선교 대행자들 모두가 총회 세계 선교부 파송된 선교사 후원교회 뭐 다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믿지 않고는 안 되죠. 믿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선교적인 열의로 동유럽 선교에는 효과지 못하다.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신학적인 접근. 그리고 신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지 교단에 합당하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선교 사역의 급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게 되고 한국식 어떤 영성이라든지 한국식의 어떤 교회 성장을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바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조했지만은 아주 철저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하다. 동구권에는 89년도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이 동구 유럽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정교회가 있고, 또 형제교회가 있고, 개혁교회가 있고, 루터교회가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소위 신생교회들, 감리교회, 침례교회, 사도교회, 오순절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해서 좀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또, 동구권 교회가 그냥 한국에서 바라보는 마냥 죽은 교회다. 아주 뭐 가난한 나라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는 풍부한 교회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전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또 영성이라든지 또 기독교의 도덕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결국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생교회 입장에서는 배우는 선교, doing mission is a learning mission 하듯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저 같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송은 이제 TCK 파송이고 소속이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 현지 교단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고 여기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중적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좋을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상처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교회에서 바라보는 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총회에서 바라보는 저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현지 교회에서 바라보는 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이 바라보는 조건이 저는 괜찮은데 이 두 교회가 또 다르면은 중간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치지만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위치다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사이에 이런 선교사의 사역들이 제가 개인적인 선교사지만 어쨌든 PCK의 대표같이 와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같이, 이분들이 볼 땐 저를 한국교회 대표같이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제 선교 사역이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받아줘야 되고, 해석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교단의 선교 원칙이 이제 복음적이면서 에큐메니칼적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몇 번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일치라든지 에큐메니칼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필요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저 지도자들끼리 왕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더 낮아져 있는 낮은 개념의 교회끼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큐메니칼 정책에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복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장점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창찰 보면 좀 스펙트럼이 넓다. 또 선교의 개념이 아주 중심에 선 신학, 그렇죠? 통전적 신학, 중심에 선 신학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복음적인 영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심과 전도와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교회 지도자들끼리 방문을 포함해서 개교회들 목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내용들, 한국교회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복음의 열정들,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교사 교육 받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두 개의 칼이 있다. 에큐베니칼, 에반젤리칼. 이 두 개의 칼로 복음을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안성호 교수님이 기도 공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종의 접촉점이면 좋겠어요. 접촉점. 방법론적으로. 만약에 슬로바키아 같으면 지금 공통적인 요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도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가 강조돼서 기도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예, 이런 정의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 쪽으로 접촉이 좋겠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뿌리 같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유럽이 우리 통합적 교회론 또는 선교 신학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 에큐메니칼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또 그런 모습을 굉장히 원하고도 있고 또 에반젤리칼한 복음의 전도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동유럽은 지금 서유럽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좀 더 맑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교단의 선교 신학을 가장 적합하게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유럽이다. 슬로바키아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고 동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슬로바키아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슬로바키아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신학교를 방문하고 또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복음 전파
또 교회 연합, 또 협력,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학생들과 더불어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주 알찬 그런 소개를 해 주셔서 많은 도전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같이 계신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선교사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 지금 호주 멜번에 계시는 우리 박종수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20초 드릴 테니까 자기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다들 20초만 줬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수 목사입니다. 일단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간으로 밤 10시에 지금 당일 끝나자마자 지금 참석했습니다. 네, 2시간 30분 동안 이제 꼬박 회의 참석하고 나니까 피곤한데 그래도 이제 갑자기 또 한국말 들으니까 피곤이 풀리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예,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준수 목사님 이렇게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질문이나. 네. 목사님 하여튼 너무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들으면서 그 선교의 데피니션에 대한 처음 와닿았었는데, 거기 슬로바키아에서는 선교를 안으로 하는 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보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하다. 외부로 선교하는 스타일보다. 근데 영국도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하자 딱 그러면은 바로 사회 선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푸드뱅크라든지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뭐 그걸 선교로 더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개방성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윤 목사님, 저 네덜란드 상황이랑 어떻게 또 비교하면서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 교수님, 선교사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슬로바키아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서 새롭게 다가오면서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좀 머릿속에 남아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슬로바키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한다고 총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참 이게 한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교인들의 삶과 그 신학과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선교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네덜란드 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이제 여기 개혁교회, 물론 개혁교도 여러 교단이 많지만 제가 속한 교단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성금요일인가요? 이제 여기서 후드 프라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돌아가신 그 금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날 여기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녁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이제 장로님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 이제 그 성금요일 때는 어떻게 할까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장로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성장식을 하는 건 뭐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그 성장식을 굳이 똑같이 반복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장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기억하고 remember 하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성금요일 말고 부활절에 같이 성장식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자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런 대화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수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였던 그 두 민족 간의 어떤 그 사이에서 참 올바른 방향과 그 지혜를 가지고 목회 사역하시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내부인으로서 그곳에 와서 이제 소신을 가지고 글을 쓰시고 하시는데 두 군데서 다시 공격을 하니까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아픔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또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는 게 또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하시는 것이 다양한 역할을 하셔야 돼서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윤숙희 목사님께서는 프랑스 그 위그노 교회랑은 어떻게 또 비교가 되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마이크를 푸시고. 마이크를 풀고 얘기해 주세요. 최 목사님. 예, 슬로바키아 박성근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나 긴 시간을 외롭게 살아왔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말에 누구의 심정은 누가 안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얘기를 나눌 부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 여러 가지로 깊이 있고 조목조목하게 여러 역사적으로나 여러 관점을 아주 성찰을 잘 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참 연구를 많이 하신 태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남의 유럽 선교회를 이룰 때 저는 저희 컨택 받고 이제 시작을 할 때 유럽에 지금 현지 교회나 또 목회나 이제 소속인 정통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신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나누면 정말 유럽에 전하고자 하는 유럽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주제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찾고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발걸음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쉐링과 러닝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바탕이 되는 만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제가 마음속으로는 종류의 생각들과 주제와 이런 테마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박 목사님 슬로바키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읽고 줄쳐가면서 열심히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지금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서 질문을 다 드릴 필요는 없고요. 질문을 거의 제가 적어보니까 각 페이지마다 줄을 치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 10가지가 좀 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 오늘 나누면서 그 중에 142페이지에 보면 슬로바키 개혁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쓰셨어요. 그것이 그 헝가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교회의 구성원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다른 설명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그런 정의를 짧게 써야 되니까 아마 지면에 문제도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글쎄 아시아권은 잘 모릅니다만 한국 교회건 어디건 유럽 어디에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하게 해결을 하는데 신학적 연구, 선교적 방향도 있지만 저는 성경적 비전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정말 선교 신학을 연구하는 내용을 듣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과제, 유럽 선교회라는 과제인데 도전이 무엇일까? 말씀을 목사님 그 간증과 내용과 연구를 들으면서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일부 프랑스와의 비교인데 143페이지에 보면 헝가리 그러니까 슬로바키 개혁교회 선교활동 목표가 세울 때 교회 헌법에 기재되었다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교회 헌법에 그건 없습니다. 실천 신학의 조금 한 부분으로 선교학을 하는 거지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나중에 그것이 조금 나아가면 세 페이지 후에 146페이지에 첫째 줄에요. 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좁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 방향이 헝가리 민족에게 있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슬로바키 교회 헌법에 기록된 개혁교회 선교 활동의 목표는 어긋나죠. 그 자체 교회 헌법과 실제 실행되고 있는 교회 자체 내의 선교적 방향과 교회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주 궁금한 오래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목사님께뿐만 아니라 저희 프랑스에서는 에큐메니카를 한 150페이지 그 뒤에 이제 선교적 과제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4가지 정도 제시할 때 에큐메니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기로서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자체가 그 라틴의 그 유니버설에서 나온 오이코니아가 그게 352년에 니케아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니세 콘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에큐메니칼을 하면서 계속 그 내려오면서 그 유니버설적인 교회의 위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현재 프랑스 개혁교회에서의 에큐메니칼 글쎄 다른 개교회 신생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침례교회나 뭐 순복음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모르겠는데 저희 개혁교회의 전통상 에큐메니칼은 캐톨릭 교회와의 만남과 연합, 협력, 뭐 신학적 나눔을 말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지. 박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거 책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좀 자료 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비싼 왜냐하면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가 또 슬로바키아 개혁교회가 어쨌든 프랑스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서 많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죠. 뒤에 부분에서부터 좀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여기서 말하는 에큐메니칼은 주로 가톨릭 교회하고 협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소위 말하면 WCC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기 슬로바키아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교회들, 개혁교회, 루터교회, 또 형제교회, 또 교회도 이제 뭐 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안식일 교회죠. 안식일 교회까지 멤버가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가톨릭은 이제 뭐랍니까 업저버라 그럽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있고 일단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큐메니칼이다 하면 주로 가톨릭과 협력을 말하는 게 맞아요. 1차적으로. 그래도 그런 인식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몇 가지 중요하신 질문들 또 나누는 생각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다 보니까 모든 협력은 헝가리 본국 교회, 헝가리 개혁,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개혁교회지만은 헝가리 개혁교회를 바라보고 있죠. 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 우크라이나 개혁교회, 세르비아 개혁교회, 루마니아 개혁교회, 크로아티아 개혁교회, 다 그 교회들이 이제 옛날에 큰 헝가리안 킹덤, 헝가리 왕국의 그걸 합치는 것이 본인들이 교회 일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해도 상황은 슬로바키아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꾸 헝가리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슬로바키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슬로바키아에 있으면서도 헝가리 사람인데 또 서유럽으로 이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해가 갈수록 헝가리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 남성이 슬로바키아 여성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기가 출생하면은 이제 그 아기는 엄마 따라 슬로바키아 말을 배우니까 처음부터 슬로바키아 학교를 다니죠.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다시 말하면 언어를 이름으로써 헝가리의 정체성을 잃고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가 놓쳤는데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서 하시는 헝가리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디아스포라 지역에 유치원 건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헝가리 유치원 건설 사업.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쨌든 간에 다 헝가리 민족은 이 학교에 다녀라 해서 슬로바키아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후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유치원 짓고 이제 처음부터 헝가리어를 배워야 이제 헝가리 정체성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까 듣지만 선교의 방향과 내용과 다 바운더리는 그저 헝가리 사람이고 헝가리 사람을 합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나중에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자세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있으면 모든 분들의 견해를 좀 참고하고 또 같이 교류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안광수 목사님께서 느끼신 점 내지는 질문 내지는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들리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선교 사역과 더불어 또 현지에서의 일어난 이런
이런저런 일들을 아주 명료하게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주체는 정말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현재 필요한 선교 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에 아주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신학이 과연 현지에서도 통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현지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선교 신학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소개해줘야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선교사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선교와 선교 신학이 현지하고는 맞지 않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우리 가교마를 또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 교수님, 또 우리 황인성 목사님, 또 한 교수님 아주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종수 목사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잠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슬로바키아의 선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은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 좋은 글을 통해서 이 논문 한 편 속에 어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자세하게 담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글 써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논문의 담담한 그러한 그 구체적인 서술과 또 다르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정말 좀 막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정말 선교의 현장에 계시구나. 그런 갈등과 또는 어떤 대립과 또 아주 섬세한 미묘한 차이와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또 보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는데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 속에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또 벌써 한 8년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뵀을 때도 이렇게 조용하시지만 아주 강직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얘기는 뭐 전혀 안 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인 뭐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조은하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론의 본질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고 이론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질문하시고 어떤 또 총회가 추구하는 신학이나 현지에서 추구하는 신학에 대해서 그걸 계속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많이 도전이 됐고요. 자칫 사역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초기 단계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나 또 저도 도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수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한 교수님이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늦게 들어와서 강의를 제대로 못 들은 것이 너무 아쉽고요. 일단은 들어와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겐 선교를 위한 두 개의 칼이 있다 하신 말씀 이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섬기는 이제 호주 연합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하신 선교의 두 칼 중에서 저희 이제 연합교회는 에큐메니컬 중심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이 호주 장로교회, 호주 감리교회, 호주 회중교회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 목회와 선교의 실천 속에서 이 에큐메니컬 정신은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이반젤리카는 사실 오랫동안 저희 연합교회에서는 더티 워드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반젤리즘과 펀더멘털리즘과 동의어로 오랫동안 이제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최근에 교회 자체가 이제 멀티컬처럴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가 이제 강조되면서 그러니까 이반젤리컬 신학도 새롭게 좀 재정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큐메니컬과 이 이반젤리컬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꼭 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 교수님. 황 교수님. 강의랑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말이 안 들려가지고 개념도 막 빠지고, 근데 대충 문맥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참 이런 선교사님들이 유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 지난번 제일 처음에 박종수 목사님, 그 다음에 최연숙희 목사님, 그리고 이제 박성원 목사님, 처음에 우리 로마에 있는 선교사님, 전부 다들 사실은 유럽이나 세계 선교에서 선교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층도 되게 다양하고 되게 주관적이거든. 그리고 이 길 전부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위태로운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 뭐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사람,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 유럽은 죽었다, 한국이 유럽을 살릴 유일한 교회다, 뭐 하여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여기에서 함께 나누는 분들이 각 지역 대표로 그 유럽의 선교의 다양한 얼굴들과 방향성들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책을 원고를 모아가지고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 그 굉장히 정글 같은 그 복잡한 길에 그래도 또 그냥 선교의 길을 찾아서 오늘같이 교회 개방성이 현재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제 러닝과 쉐어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러닝하고 무엇을 쉐어링할 것이라는 또 여전히 이제 더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마다 서로 다르긴 하지만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유럽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계속 논의해야 될 좋은 선교학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을 곳곳에 담아 놓아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유럽에서 선교하려고 할 때 더 이해하고 한국 교회에다가 잘 전달해 줘야 될, 양쪽을 잘 중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아까 최윤숙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만남 자체가 선교사님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격려와 위로가 되고, 한국 교회도 이제 굉장히 그 자신들 다시 살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남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계속 좀 빠지지 않고 또 조금씩 더 나라들을 확장을 해서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서구교회에게 빚진 그런 사랑들을 또 나름대로 우리 시대에 함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이렇게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생각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박성곤 선교사님께서 선교와 신학을 통해서 발표하신 글을 나눠주신 것처럼 영국, 또 네덜란드, 또 프랑스, 또 호주, 또 이렇게 다양한 그 대륙에서 나누고 계시는 그런 그 선교 사역들, 또 그동안 느끼고 공부한 것들, 또 깨달은 것들을 글로 잘 표현해서 가교마에서 아주 얇은 책이라도 이렇게 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양식이 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각 나라의 각 대륙에 에큐메니컬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앞으로 선교 지망생들, 또 후원하는 교회들, 모든 분들에게 어떤 그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가교마의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의논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사역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예. 그 다음번 모임에서는 박준수 목사님이 영국 교회 상황과 또 URC라고 하는 그 연합개혁교회,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우리가 잘못 보는 이해, 그 다음에 어떤 배움과 서로 나눔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기회는 또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처럼 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때요?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그럼 다음 모임을 우리 2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11월 2일이 화요일인데 어떻습니까? 12월 2일. 11월 2일이요. 네. 한번 전부들 그 스케줄 한번 보시죠. 근데 박종수 목사님은 늘 지금 뭐 어디에 걸리지? 몇째? 이거 해제하고 소음 해제. 11월이요, 아니면 12월이요? 11월. 11월. 예.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이거 해제하고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 예, 죄송합니다. 예. 전 첫째 주에 당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둘째 주, 셋째 주가 좋은데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니, 11월 그럼 뭐 9일 날 하죠, 뭐. 11월 9일 날 하면 되지. 예, 그러면 전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최현숙이 목사님도 괜찮으세요? 예, 12월 아니 2일이면 안 돼요. 11월 9일. 예. 노벰버. 1월 9일. 예, 좋습니다. 목사님? 마디, 화요일. 예. 오늘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누구죠? 아까 전순섭 선교사님도 오셨으니까 허성민 네, 우리 카톡에다가 올리죠, 뭐 단톡방에다가. 독일에서 11월 9일 8시에 우리 이 유럽 선교회 모임도 갖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요. 우리 이사장님 처음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